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서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오네 예수 오네 예수 오네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오네 예수 오네 예수 오네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오네 예수 오네 예수 오네 예수.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그 주제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오늘날 그 예배 드리기가 어떻게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뭐 이 땅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그러한 그 박해와 핍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정부로부터의 그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거 위기는요 정말 시작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가 이 만만치 않은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이 핍박에 강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핍박에 강해, 이 기독교는. 좀처럼 쓰러질 것 같이 보이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아스포라, 쫓기만 쫓길수록 더 많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지금 그 중국에 막 그런 게 선교사를 쫓거니까 어찌 돼요? 이란, 아랍 막 이런 데로 막 퍼지듯이 이렇게 더 많은 번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강한 핍박 가운데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시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 정부로서의 압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시점에 어떻게 되면 참된 성도, 참된 목자, 참된 교회가 구별되는 그러한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정말 진짜가 가려지는 이러한 시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 정체성.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거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는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포인트, 핵심,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긴 자로 서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넘어져 있거나 지 알아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두 사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압력이 있거나 압박이 있거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런 중요하잖아. 이럴수록 하나님의 눈도장 찍기가 더 좋아.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나를 조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없으니까 나를 보기가 어떻게 다? 더 눈에 팍팍 띄는 거죠. 너 시원찮게 봤는데, 아니구나. 너 정말 진정한 믿음의 자녀구나. 이럴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요, 앞에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해주셔서 그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이건 애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옛날 버전은 선전입니다. 지금은 선포로 바뀌었죠. 옛날 제가 애울 때는 선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뭘로 삼았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신분이 확실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이 고난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분명할 때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뭐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뿐만 아니고 계시록 20장 4절 6절 끝부분에도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7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이 권세, 이 자격, 이 신분이 여러분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자, 왕노릇 하실 분들이 또 오셨네. 이 왕노릇 하실 분들이 중요한 시점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저 천국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그냥 천국에 가면은 뭐 어때요? 좀 그래도 좋지. 그러나 그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것을 이야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는 것. 이거 참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임무요, 권리요, 사명입니다. 네, 진정한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사명을 놓치고 네, 더 많은 사역에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가 아십니까? 성도들이 10분의 1.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딱 꼬집으면 양육을 뒤로 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유치하는데 급급해요. 어떻든 사람만 끌어모으려는 데 있지. 그래서 어찌 됐냐면요, 시설이나 규모를 자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프로그램, 갖가지 행사 막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막 합니다. 이런 것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들 듣기 좋은 성공신화 메시지 같은 거, 이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견뎌냅니까? 못 견뎌냅니까? 못 견뎌내는 거죠. 예, 뭐가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지 뭐 이겨낼 수가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약속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주신 걸 말해보라 하면은 뭐 선뜻 꺼낼 게 없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멈추고 영적인 야성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조금만 오면 막 걸려 넘어지고 막 시험 들고 막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요,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웃고 즐기고 시간은 때우려는가 몰라도 그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이에요? 예? 턱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목회입니까? 야, 진짜 자,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달래고 얼래고 막 이래 또 이렇게 데려오면은 얼마 안 가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상처받고 삐지고 또 안 나오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목회 그만두는 이거 정말 웃기는 건데 이거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럼 목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받은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정말 회복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습이 없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없으니까 뭐요? 찌질이같이 사는 거지. 조금만 상처 주면 그만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본래 찌질인데 뭐 당연히 넘어지는 게 맞지.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권한이에요? 엄청난 권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이 없는 거야. 그래서요,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는 이 환경이나 제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모든 것이요, 오늘날 이 교회 책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맡겨진 성도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몰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맺었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비전을 심어줘야 할까? 지금 고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요, 이 왕적 제사장의 비전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까지 뭘 했는 거요?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오늘 정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막 교회 크게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비전일까요? 그건 자기의 비전일 수가 있어.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지금 정말 건강한 교회다, 작은 교회는 덩치로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성도가 몇 명이냐? 진정한 성도가 위기가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껍데기만 막 무성한데, 전부 쭉저기만 안고 있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 자기의 목표, 이걸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써 왔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세상 탓, 바이러스 탓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 나의 목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제사장이라, 제사장.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지, 이 시점에. 내가 정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권세가 내한테 있는가? 아니면 눈치나 보고 환경 탓하고 조금만 시험 주면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에게 부여된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세 가지 사명. 첫째가 뭐냐면요,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자, 성경의 일반 서신들을 보면요, 인사말이 대부분이에요, 인사말. 안부를 묻는, 아니면 자기 사도의 그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서신서 첫째. 그런데요, 계시록에는요, 인사말과 동시에 예배로 시작하고 있어요. 와, 이게 특이한 거야. 자, 지금 계시록의 첫째 이 예배송이 나와. 예배송이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가 예배송입니다. 한번 제가 6절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래 돼 있어요. 7절에도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배송 맞죠? 예, 선포되고 아멘, 선포되고 아멘. 바로 예배송. 5장 14절에 쭉 장문의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요 보면은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경배하는 모습 보죠. 이렇게 지금 그 계시록에 보면 7장, 11장, 14장, 15장, 19장 계속해서 예배송, 영광송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시작부터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적 제사장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자녀. 이 자녀가 뭐 어떤 자녀라고요? 예? 예.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우선시 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 이 성경 전체의 결론 구절이라는 데 대해서 이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 예배를 중요시하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그것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예배자가 이기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벌써? 벌써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지금 그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우선시한다고요? 예배를 우선시한다고요. 지금 어떠한 환경이 됐건 여러분은 지금 승리의 유아리시의 깃발을 팍 꼽은 상태야, 여러분들은.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극대화할까요? 예, 거기는요, 하나님 임재를 구할 때 뭐하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잖아. 맞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고. 근데 사역할 때도 그냥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사역할 때도 하나님 임재를 구해. 그러나 하나님 임재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 공간입니다.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 임재가 하늘 문이 가장 많이 열려지는 곳이 이 예배의 시점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거의 희박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희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 없이 많은 사역을 하면요 지쳐, 권태가 와, 짜증이 나. 사역하면서 짜증 난다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맞아 안 맞아? 아니지. 뭐가 잘못된 거지.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보통 귀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탓,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런 거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가 죽은 교회는 이미 뭐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가 죽은 심령, 우리 심령들 뭐든 것이다고? 이미 그 심령은 죽어버렸어. 심령이 이미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바꿔먹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시고, 야, 네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야, 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좀 소중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예. 자,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예, 조상들과 선지자들은요,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 그래야 안 될까요, 여러분? 이미 하면 그때 의복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예, 정말로, 예, 모든 것이 준비돼야 돼. 세팅이 돼야 돼, 토요일 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점을 가져야지 이 주일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받는 은혜는 어떨까요? 예? 다 달라. 이 시간 잠자는 사람도 있어. 예? 이 시간 잠자는 사람도 있고, 예, 왜 이 시간 잠을 자죠? 준비되지 않았어. 준비되지 않으니까 잠자는 거지. 딴짓 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 20분 전에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세상 염려, 걱정 다 가지고 이 시간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의 분명한 사명을 알아. 여러분 사명이 뭐였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야. 그래야지 그 신분이 되었을 때 뭐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어. 그러한 신분이 가져야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러한 신분도 안 되었는데 내가 찌질이가 돼가 있고 아무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둘째는요, 중보 기도하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라. 자, 지금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지금 장로들이 안고 가요. 무엇을 안고 갑니까? 대접을. 그 대접 안에 뭐가 담고 있다고요? 예? 예?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어. 예. 중보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 기도가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7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7인을 뗄 사람은 누가 떼는 거예요?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이 떼지 아무도 못 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러한 근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기도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라. 지금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에 상달되고 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 왜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자꾸 탓만 탓해. 나라 탓, 코로나 탓, 뭔 탓만 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못하게 한 위기를 주셨는데도 탓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제 예배가 지금 사라질 위기 앞에 있는데 정말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슨 길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인도가 와. 하나님 인도와. 그러나 너는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오리라. 이런 메시지가 들려질 낀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뭐 그냥 재수 재수 입을 펴라 이러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힘든 환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는 여기 올 수 있다 없다? 못 옵니다. 우리가 오지 마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알아서 선택해.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지. 그래서요, 지금 현재는 악한 자만 구분할 게 아니라 뭘 한다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어딘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그러나 분별력 없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여기가 조소이다. 그냥 습관에 쫓아가 그냥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흐르는 역사에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한다.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잡아가려면 잡아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에스더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벌금 주면은 벌금 받으리이다. 그겁니다. 네. 그거 역시도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건데 주님이 자녀인데 내가 말라 그거 걱정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지금 우리 기도만 아니라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지금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더 큰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예, 외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왕적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정말 두 번째 요소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바로 정언하는 제사장입니다. 예, 정언하는 제사장. 정언이 뭐요? 정언. 복음을 정언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정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아멘? 네,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정언하고, 그거죠.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의 건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두 정인의 건세. 그래서 14장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와요. 그거 모두 이 정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2절에도 나오고 있고, 이 많은 것이 지금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냥 어렵고 난해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구약 서신서를 기초로 해서 이게 있지, 그냥 동떨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은 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이? 예, 이 성경적인 지식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 보면요, 예, 다니엘서나 이런 것을 다 가져간 거예요. 소예언서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하는 자,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왕적 제사장으로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이 다스리는 것은 뭐로 다스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스릴 에너지가 없어요. 다스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그 모임도 소중히 여겨서 정말로 이러한 그 왕적 그 신분, 이 제상 신분을 여러분이 자꾸 갈고 닦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정언하는 그 목적이 종국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정언하는 종국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언하여서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은 이거는 뭐요? 방향성 상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전하기 전에 뭘로 서 있어야 돼?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지 그 자에게 전도해서 뭐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결론적으로 뭐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가 예배 드리게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진정한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이 뭐인가를 알면 제 말을 이해하겠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어디서 중점으로 드러나? 영광이 바로 예배 가운데서 합심하여 찬양하고 이 공간에서 가장 영광이 많이 드러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광 올려보세요. 얼마나 영광이 올라가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향성,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뭐요? 주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 기본 요소가 아까 다시 뭐라고 말씀입니까? 참된 예배자. 그 다음에 중보 기도자. 그 다음에 정언하는 자. 네, 이 세 개.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 정말로 참된 예배자, 중보하는 자, 정언하는 자가 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많은 상속을 유업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